세상을 살면서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 중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즐기는 사람은 드물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 닭과 독수리가 이 폭풍우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 어려운 이 위기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 있을 것입니다. 닭은 폭풍우가 임하면 날개로 온몸을 이렇게 싸고 숨을 곳을 찾아서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는데요. 근데 독수리는 폭풍우가 임하면 더 높이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안전지대가 어디인가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날아간대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여러분 필연적으로 인생은 고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맞을 때 인생의 풍랑을 맞을 때 역시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마치 이 닭이 대처하는 것처럼 안전지대가 어딜까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찾아서 운신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근데 독수리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풍랑과 이 고난과 삶에 찾아온 위기의 문제를 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는가 하면 이 고난의 문제, 이 환란, 위기 이런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이 역사를 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역사는 이긴 자의 것이다. 들어본 적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고난은 소극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다. 고난뿐이겠습니까? 문제를 맞닥뜨리면 이것을 소극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이 문제가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지 않는 인생을 살아봐도 내가 그 문제 앞에서 회피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피하려고 했을 때 그 문제는 또 다음 순간에 내게 찾아오고 또 다음 순간에 내게 찾아오고 이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문제는 맞서서 돌파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겨내야 하고 돌파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권한을 잘 준비하고 스스로를 훈련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권한을 행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동력자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일하겠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그 호칭, 칭호, 위치 또 그 권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무슨 일을 만나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다가 홍두깨 이런 얘기 있잖아요. 깜짝 놀라죠. 당황스럽죠. 그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별로 준비 없이 하루를 맞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주무실 때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한 그런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본 분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리스트를 붙잡고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하루를 보낼 것인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옵나이까? 이렇게 아래고 이렇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준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왔구나. 또 오늘 하루가 끝나는구나.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 없이 살면 결국은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데 늘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을 때 징계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트레이닝 하십니다.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훈련하시고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생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저녁이 되었네, 아침이 되었네, 행복하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또 저녁이 되었네, 아침이 되었네, 이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참 아들이 아니니라. 신명기 23장 2절에 보면 이 사생자가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한다 라고 못 박아 놓은 겁니다. 이것은 기록이에요. 이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이 기록입니다. 그 옛날에 요즘은 그런 풍경 잘 구경할 일도 없지만은 노회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법이요 하면은 모든 것이 스톱이 싹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든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든 관계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이런 분위기, 또 이런 모습,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는 까닭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신실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저를 보면 신실한 사람 같이 안 보입니까? 왜냐하면 목사라고 하는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제가 아주 신실하고 성별된 인생을 묵묵히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저에 있는 모든 것을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펼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개한다고 하면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이 얼굴로 등장할 수 있겠습니까? 세수했다고 등장하겠어요? 할 수 없죠.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거절,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하나님은 회복을 위한 방편으로서 고난이라는 것을 주는 겁니다. 깨달아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하는 거예요. 좀 깊이 생각해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순간순간이 그냥 다가오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이 거역이 마라예요. 마라.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아시죠? 마라가 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인생이 쓰다? 말 됩니까? 그 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쓴맛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약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더욱 그의 사람들을 천국에 걸맞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권한을 맡은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거역하는가?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르겠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시편 73편에 그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선한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며 저 악한 것이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런 얘기 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심을 모르겠다. 그러니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멸시하십니다. 이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 이런 분이시다를 가장 잘 알려주는 데가 그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면 그냥 종교적인 그냥 교회에서 그냥 뭐 이런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존재 이 정도로 생각이 되지면 여러분 그 말씀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심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 주님과의 친밀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길입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가르쳐주고 학습이 되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신앙 의식화라고 하는 것이 되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생길 때 그냥 상황이 바뀌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유효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왜 무시하는가? 살아계신 너 믿지 못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성이죠, 본성.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그 중요한 그 두 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그런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 중심으로 내 선택의 여지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를 정해가는, 그러니까 지극히 내중심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탈출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는 그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의 고난의 문제는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겁니다. 욕심대로 산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욕심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위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늘 하나님과 배치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욕심의 문제, 이 본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욕심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불순종하게 되어진다. 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넘어서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아마 그 고난을 다루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고난이나 실패나 여러분 없으면 좋지만, 그러나 인생은 다 여러분 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거듭났다는 사람들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아가 죽은 자아가, 이 죽은 자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환경만 맞추어지면. 제가 식물을 관심을 가지면서 참 대단히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환경만 맞아지면, 환경과 영양만 딱 공급이 되면 사시사철꽃 피는 겁니다. 왠지 알았을 거죠. 우리 요 앞에도 국화가 있는데 저 국화가 환경이 좋은 모양입니다. 꽃이 아직도 안 시들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노지의 것은 전부 다 시들어요. 우리의 죄성이 다 그래요. 우리는 거듭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틈만 나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거듭난 사람들은 무슨 과정을 겪는다고 그래요? 성화의 과정을 겪는다. 이 본성과의 치열한 싸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 같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도 나는 싸운다, 늘 싸운다. 무엇과 싸우냐? 결국은 옛사람과의 싸움. 그것은 뭐냐면 나의 욕심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내 욕심이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데 늘 가까이 다가와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크기가 다를 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죽음처럼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참 자기를 발견하는,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이 파도를 만나는 그 고난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만나는 이 파도, 이 고난, 이 문제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난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다. 여러분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랑이 갑자기 몰아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배를 탄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배 타고 어디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그래서 늘 폼만 잡는 사람들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예언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탄 배에 풍랑이 임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곧이다. 우리 같이 이제 시절을 다 지나고 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요거 참 잘 됐네.
여러분 혼이 좀 나야 돼.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친구가 있었죠. 구레네 사람 시몬, 그죠? 이런 사람들 같이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괜히 잘못 얻어 걸리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이런 사람 같으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좋은 일 하려고 나선 사람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선 사람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 향하고 그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을 만나는가? 이야, 이 뭐 기가 막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에 있는가? 그죠? 뭐 우리 같으면 살아가는 것이 예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힘들게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헌신하고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데 근데 왜 이런 일이 있냐? 왜 이런 고난이 닥쳐오는 것인가? 야, 왜 이래?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는데 그런 생각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 지난주에 일이지요. 그 명곡교회 목사님께서 주무시라고 부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새벽에도 안 나오니까 그 교회는 새벽기도 하거든요. 할머니들 모여가지고 왜 안 나와? 왜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난은 예외가 없다. 모든 인생에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다 비를 맞듯이 그 고난이 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예수님도 고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여러분 12 제자들이요. 가룟유다 빼고 새로 등장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마티아까지. 한결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고난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나섰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 그런 꿈 꾸잖아요. 내 앞에는 시온의 대로가 그런 설교도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시온의 대로가 싹 열린 것처럼 형통하면 좋겠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교를 다 대학을 졸업하고 다 마치고 내가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면 공무원으로 하면 9급으로 시작했는데 1년 지나니까 8급이 되고 또 1년 지나니까 야 그런 것을 꿈꾸고 살았는데 왜 이러냐?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고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봐가면서 이렇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뭐라 그래요? 어려운 일 당한 사람 보면 선뜻 먼저 턱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저거 뭘 잘못해서 저랬을까? 이래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 참 인생의 그 지식이나 지혜나 이 한계가 얼마나 극명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28절에 보면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 이 본문에는 많은지 몰라요.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함께 먹었어요. 함께 다녔어요. 함께 잠을 잤어요. 한 공간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같이 시간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무슨 뭐예요? 뭐 싸우는 부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사심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험됩니다. 경험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음이 없으면 해석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뭐 이를테면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또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을까? 까닭이 뭘까? 그리고 저 같으면 먼저 이 성경 66권을 한 바퀴 슉 돌려봅니다. 어디가 문제고 이러면서 이럴 필요도 사실 없는데 주께서 필요하시면 하는 일인데 돌려봅니다. 그 다음에 묻습니다. 하나님 why? Why me? 왜 나에게 하필이면?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금방 대답해 주시겠죠? 여러분 어떨 때는 입 다물고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요. 하루, 이틀, 살, 날 하다가 나중에는 뭐조차도 잊어버려요. 왜 나에게 하던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지나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제 꼬라지가 그렇다 그 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까닭이 있다. 까닭이 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랬겠구나.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 관점을 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렌즈를 가지고 해석해 보니까 맞네. 그랬구나. 이렇게 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눈이 닫히니까 자기와 함께 동거동락하던 예수님을 뭐로 봅니까? 유령으로 봅니다. 유령이 뭔지 알지요? 우리말로는 귀신, 목날 귀신, 처녀 귀신 등등등 귀신. 근데 그 귀신은 뭐예요? 나하고 전혀 관계 없으면 좋을 존재. 친밀한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관계 없으면 좋을 인생으로 존재로 팍 바뀌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는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보아야 합니다. 그 부부가 신뢰하지 않으면 어느 날 신뢰하지 않으면 귀신같이 보인다.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들을 예수님을 보듯이 어이씨 뭐 귀신이 에이씨 물러가라 이렇게 가지고 뭐 해요? 싸우잖아요. 가족에 대한 여러분 신뢰는 사랑입니다. 신뢰가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면 신뢰가 생기고요. 신뢰가 생기고 뭐든 수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수용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경상도 사람은 이 사랑이 신뢰라는 것 자체를 몸에 안 맞아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바깥에 나갔더니 밥 먹자. 자. 이래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람 이래 살면 다 쫓겨난다. 다 쫓겨나. 여러분 혹시 쫓겨나면 저 안에 농촌목회 연구소 지나는데 그 비 있습니다.
그리 오십시오. 받아들일 테니까. 이 믿음이 깨어져 버리면요, 다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다 어색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다가온 당신이 왜 이렇게 멀어지지? 귀신이구나. 유령이구나. 제자들처럼 동고동락했는데, 함께 먹고 살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팔을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보인다. 뭐가 없으면요? 네, 그래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숨기는 가족도 모르고, 자신만을 위해서 애쓰시는 주님도 못 알아본 제자들처럼 깽판 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이씨 귀신이다, 이씨, 이씨, 부적 어디 갔노?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믿음이 떨어지면 저 새끼 저기 목사라며 이란다니까요. 다 마찬가지야. 제자들도 주님을 뭐라고 그래요? 이씨 내 인생이 없으면 좋을 귀신 같은.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카테고리 하나 바뀌었는데, 렌즈 하나 바뀌었는데 세상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성숙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훈련으로서의 그 고난, 삶의 어려움, 이런 것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것을, 그냥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깨어버리는 거예요.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은 어디까지 갑니까?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은 실패와 절망보다, 고난과 고립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와 동거동락한다고요. 단지 그분은 내가 인정할 때 그분이 일하시고, 인정하지 않으면 네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지내시는 겁니다.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보고 낙심할 것은 아니다. 뭘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누구에게나 있는 고난을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고난이 무엇으로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선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 고난.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다, 그죠? 그렇게 본인은 해석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유령이다 해갖고 정신을 탁 차려보니까 예수님 닮았네. 예수님 같다. 그래가지고 같다. 예수님 같다. 그래가지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인데까지 무리를 한번 걸어보겠나이다. 주님이시면. 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3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왜 바람을 봅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사람이 왜 무너지는가? 보고 듣는 것 때문에 무너진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대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 보고 듣는 것이 여러분 내력이 동양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내공이 그 흔히 쓰는 말이죠. 내공이 약하면
보고 듣는 곳에 좌우되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도 내공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가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정말 신났을 것 같아요. 저도 막 저수지에 그냥 새우잡이 그 털 통통통 빠져놓고 물 위를 걸어가면서 새우잡이 통발을 이렇게 걸어, 이야,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왜 주님을 안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인생은요, 이놈의 재성이라는 게 끊임없이 문제입니다. 밝은 것을 봐야 되는데 어두운 것을 보고요. 밝은 말을 해야 되는데 어두운 말을 하는데 익숙하고요. 인상 좀 펴고 살면 누가 뭘 합니까? 인상 찡그리는 것이 더 익숙한 것이 인생입니다. 죄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먼저 안 보이는 거예요. 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최소한 마르고 닳도록 되새기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러고 문제 생기면 그쪽으로 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파도를 바라보면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가장 함께 있으니까, 내 속에 있으니까, 내 가족들보다도 더 가까운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발생한 문제보다도 훨씬 가까이 계신 분이 주님입니다. 이를테면 얼굴을 붙이고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가깝네.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바라볼수록 여러분 고난을 묵상하면 더 깊은 고난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절망합니다. 어쩌면 남의 집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지. 어떤 고난의 상황이라도 예수님을 찾고 바라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임하는 것처럼 고난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이 아픔이라고 하는 문제가 다가오면 눈을 이렇게 의지적으로 그죠? 의지적으로 주님 쪽으로 돌리는데 본성은 의지를 밀어붙여서 또 그 환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부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물러가라, 이 본성아, 이 물러가라. 그래도 계속 미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을, 우리 타고난 기질을, 본성 이런 데 점수를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평소에 점수를 많이 주니까 이것들이 지가 나의 주인인 줄 안다니까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니까요. 주님께 늘 평소에 점수를 주고 평소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면 본성이 억지로 밀어붙지 않아야 됐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 참 믿음의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장하는가 싶었더니 어떨 때는 성장할 것 같은 사람들이 순간에 와장창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전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폭발적인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야, 이 믿음, 사람의 어떤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참 많거든요. 전혀 아닌 길을 가던 사람이 어느 날 믿음의 삶을 폭발적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위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흠모할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야, 한순간에 어떤 문제 앞에서 그런 것을 보면, 야, 이거 뭐 옛날에 큰 믿음을 소유하게 뭐 이런 설교도 했는데, 이야, 이 참 역시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생각이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의 그 순간에 주님이 안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귀신이다 그러잖아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세상에, 그게 문제입니다. 고통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고 내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고난은 더 깊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면 고난은 떠나가더라. 고난은 떠나간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어다. 아,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배 선장으로 오시는 순간에 풍랑은 멎어지는 기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연약하고 무능해도 우리 주님이 리더가 되시면, 나의 리더가 되시면, 여러분, 내 연약함, 내 무능함,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끄시면 내가 가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이 행복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스칼렛 길리아라고 하는 관심 가지고 안 보면 덜 풀이고 관심 가지고 보면 가까이 가서 보면 뭐 꽃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꽃이 하나 있는데 미국의 이 아리조나주가 이 원산지랍니다. 그런데 이 꽃이요 예뻐요. 근데 예쁜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꽃을 구박하고 괴롭히면 꼭 우리나라의 질경이 비슷하네. 질경이 여러분 아시죠? 질경이 씨앗을 차선자라 하거든요. 사들이 밀고 다녀도 그 자리에도 이 질경이가 피는 거예요. 이 꽃이 그래요. 자꾸 뜯어내고 괴롭히고 잘라내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번성하게 잘 자란다고. 고난을 맛보면 더 번성하는 꽃. 그런데 이 꽃이 어쩌면 우리들을 닮았다. 우리들을 닮았다. 고난을 통해서 점점점 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내 인생에 파란불이 되었을 때는 주님 찾을 겨를이 없습니다. 바빠서.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아서. 실제로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람이 전도되는 곳이 병원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나를 돌아보게 하고 고난이 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맞닥뜨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의 문제를 해석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이 시편 기자처럼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아니라 누구를 보아야 돼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바꾸어 놓습니다. 선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할렐루야.